할렐루야. 예. 표정들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아까 소개한 대로 한동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했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은 나이가 굉장히 좀 폭이 넓었어요. 예, 27세부터 53세까지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혼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53세까지, 53세면 예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근데 그분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모습의 소식을 얘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같이 저를 또 소개했던 것처럼 같이 저희 신앙 이력과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이 대구에서 있는 어떤 작은 촌동네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여서 아마 여러분 이런 이름 아시죠? 개척교회. 개척교회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사기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좀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 교회에 뭐 복사기가 있고 마스터기가 있고 교회 드럼이 있고 그렇다 그랬는데 저희는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거처하는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이 천막이었어요. 임시 천막을 쳐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천막이라고 하면 뭐 텐트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이 천막이 찜통이고요. 겨울에는 벽에서 스며드는 이 바람이 우풍이라 그러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마에 비가 오면 내린 비 때문에 실내가 거의 물반 장판 반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장판 위에 있는 물부터 다 걷어내야 1시간 정도 열심히 걷어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키보드 같은 건 뭐 꿈도 꿀 수 없죠. 처음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딱 교회에 뭐가 있냐면 풍금이 한 대 있더라고요. 풍금.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풍금이라는 거. 근데 풍금이 문제가 아니라 풍금을 쳐줄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풍금도 그냥 장식품이고 아무도 없이 그냥 예배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누려보질 못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대원에 들어간 다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에 와보니까 첫날 첫 시간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 한 명이 반주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랬던 건 1부 예배 때 반주자랑 2부 예배 때 반주자랑 3부 예배 반주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어느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뭐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반주자가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반주자들 중에 한 명만 우리 시골교회 한 명만 있어도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하고 그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제 좀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생긴 게 뭐냐면 반주기기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반주자는 없고 반주기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명 찬송가 노래방 기기. 그게 들어와서 해보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의 찬양이 일정 속도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점점 끝으로 갈수록 찬양이 점점 빨라지는 게 보통 사람의 상례예요. 근데 기계의 단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박으로 가요. 이미 반주기는 끝났는데 여전히 성도님들은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반주는 여전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린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어떤 교회들은 뭐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 학생부 수련회를 간다 그러는데 뭐 학생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무슨 수련회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에
뛰어가지고 수련회를 따라간 적도 기억이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집회 때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촌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거기서 어린 학생인 제가 배우는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부터 4절에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저에게 지금 탑재된 은사가 뭐냐 하면 무슨 곡이든 4분의 4박자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은사가 있어요. 반주자는 싫어하지만 저만 혼자 좋아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럼도 있고 일렉기타도 있고 저렇게 전자드럼도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좋아진 형편, 좋아진 환경, 그리고 얼마든지 찬송가에 눈을 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정말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인도하고 좋은 기기로 찬양을 드려도 무표정인 청년들이 참 많아요. 혹은 부르지 않는 청년들이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 아까 저도 찬양 인도 막 하시는데 부르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정말 표정 관리가 얼마나 일관되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인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기회들, 그리고 기도의 기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같이 기도해 줄 동기 혹은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나의 진로를 혹은 내가 갈 길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목사님, 물론 목사님이 잘 해주신 건 맞는데 누가 내 또래의 선배 누가 하나만 있었으면 좀 더 의지가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아마 제가 지금 문화천 영광교회에 와서 만약 이 교회에서 청년 학생 시절을 보냈다면 제가 과연 이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는 단순하거든요. 그냥 같이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같이 일 나가시기도 하고, 혹은 예배 드리고, 그냥 장례 나면 같이 장례 가서, 혹은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신학교 가서 그런 사역들을 꿈꾸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대원 와서 서울에 와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의 장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같은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교회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나. 어디는 하나도 없는데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너무 부족한데 어디는 흘려보내질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릴 때에 은혜가 되는지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없는 것만 많이 봐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아마 어른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나. 우리의 사는 형편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 청년들 사역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영화도 보고, 또 떡볶이도 같이 먹고, 또 저녁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도 가지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자기 복을 자기 스스로 따먹는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어떤 청년들이 직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면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같이 말씀 공부하고, 때로는 교회에 모여서, 이런 말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함께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다 잠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출근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따로 없고 집이 따로 없고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집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자리에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밤에 퇴근해서 늦게 모여서 교회 왔는데 먼저 온 친구가 기도하고 있고 그 친구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냥 모여서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운 일 겪고 혹은 학교에서 시험 망치고 힘들어할 때 엉뚱한 데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한 번 더 엎드릴 때에 그 자리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교회 또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보시면 앞에 아마 소제목이 달려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나?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배드리러 가는 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자가 부를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하느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예배자가 부를 노래, 예배드리는 사람이 부를 노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느냐? 형제자매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함께 만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 합심기도 하시죠? 각자 기도 제목이 다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각자 기도 제목도 많은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형제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느냐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일종의 과장 표현인데 원래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이렇게 뿔병을 열어서 기름을 붓는데 그 머리에만 있는 기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흘러서 어디까지 넘치느냐? 옷깃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름의 풍요로움처럼 너희 모인 자리가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진로를 개척하고 마음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고 또 어려웠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슬의 다른 표현은 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물도 두 종류로 나눠요.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은 되게 고통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물 같은 거. 사람이 일일이 파서 수고로이 해야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상징하고 어려움을 상징해요. 또 바닷물, 이 바닥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죠? 악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딛고 걸어가세요. 악을 이기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바다가 악을 상징하니까 그 악을 덮는 하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위에서 내리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도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의 소낙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슬도 은혜를 상징해요. 더군다나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 헐몬에서 내리는 물이, 이 헐몬산이라는 물에서,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바로 헐몬의 이슬로부터 출발한 것이 요단강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축복의 원천이 된다,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자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신앙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뭐가 됐든 함께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이 됐든 함께 모일 때에 뭐 안 되면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함께 모여서 뭘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1년 365일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몇 차례의 수술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살아났어요. 수술대 위에서. 근데 그 결단 때마다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권사님 제발 핫팩 좀 넣어 갖고 다니세요. 그러다 감기 드시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1년 360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한 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다른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 아무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가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교회 부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들을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 한 자락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담쟁이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담쟁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못하는데
함께하는 가운데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시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줄 알아요. 어떤 교회들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안 될 이유 되자고 하면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될 이유 100가지 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도전해보는 그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너무 시골 교회만 있다 보니까 서울 교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신대원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탐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정동교회, 뭐 심지어 안 되면 명동 성당, 뭐 기타 교회들 좋다는 교회, 잘한다는 교회 탐방들을 다녔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한강변에 있는 온 무슨 교회예요. 온 무슨 교회. 거기 유초등부 4학년 예배를 참관한 적이 있어요. 4학년 예배를 참관하는데 방송 PPT 장비와 그 모든 기기들을 4학년 학생들이 다루더라고요. 너무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새로운 4학년 학생을 바로 그날 사진이 올라와요. 광고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 중에 누가 찍는 사람이 있대요. 새로운 사람을 포착해가지고. 그 4학년만 거의 50명이 넘는데 오직 그 세 가족만 보고 4학년 학생이 새로운 학생인 줄 알고 찍어서 바로 그날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뭔가 콱 깨어져 나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 안 되는 건 없구나. 애들도 가르치면 하는구나. 저는 이건 20살 청년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4학년 애들이 그날 사진 찍어서 올리고 PPT 영상 띄우고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안 될 것도 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신다면 우리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